태연아, 김나연이, 태연이, 김나연, 반가워요, 태연이. 민서, 인지, 민서, 민지,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오늘 찬양 쓰실 강성수 지사님, 이경희 지사님, 식구들 반갑습니다. 이수수 형제님, 선생님 오셨네요. 예. 도성희 지사님 가정에 박동희 형제님도 오셨고요. 예. 우리 자매님 여기도 오셨어요. 예. 우리 장하인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전에 이한민 지사님, 이병 지사님 오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아까 이선영 지사님하고 오셨는데 최은득 지사님, 예, 반갑습니다. 이선미 지사님 오셨고요. 예. 지훈이 형제님, 예, 우리 여러분들이 또 들어와 주셨습니다. 예, 우리 박성계 지사님, 김영희 지사님 반갑습니다. 예. 우리 함께 우리 찬송 드리면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 우리 찬송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하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저 거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소리로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시 주의 뜻과 사랑의 만족하여라 오래를 불러주신 주 다음에서 오신 복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라 주 약속하시 주는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과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5쪽입니다. 제가 진 성경의 145쪽.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강성수 지사님, 이경희 지사님, 은비, 은설이 우리 가정의 찬양 특송 시간인데요. 새벽에 직접 라이브로 직접 부르시려고 하니까 다른 집에서 이게 좀 이제 문제가 생길까봐 시끄러우면, 그래서 이 가정은 녹화를 미리 했습니다. 우리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갈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정미영 지사님, 우리 박 지사님 어디 가셨어요? 우리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 주의 전에 깨어 이전에 혹 가정에서 하나님 여호사바 신년 새벽 부흥의 둘째 날 예배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여호와 하나님, 마음에 품고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힘든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의 전에 올라오며 이 새벽에도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또 손녀 미국 생활 건강하게 지켜주십시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드립니다. 선교헌금 드리며 11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생일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주정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정헌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이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천번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모든 예물 위에 주의 손을 얹어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더 진보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가정과 삶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올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성경에서 대접하라, 대접이라고 하면은 주로 연약한 사람, 손님, 나그네, 그리고 성도들 상호간에 대한 대접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라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표적을 행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 그랬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즉 자기의 이름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안다라는 것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25절의 끝에 보면 동일하게 나옵니다.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들의 속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볼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지만은 예수님 그분 자신을 믿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믿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니까 그 표적을 믿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올바로 대접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올바로 대접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 시대의 상황으로 보면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하지도 않았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원하는, 예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우리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하는 성도의 행동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찬양을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하는 우리 성도의 행동 중에 하나들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을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더 큰 사역을 하고 싶은데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니 또한 사역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는 어떤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 그 자체가 위대한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한 더 위대한 사역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뭐 이런 일을 한다, 저런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최고로 위대한 사역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자체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사역인 이유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저런 일을 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뭐 어떤 일을 한다고 말하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 최고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게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하는 행동보다 더 위대한 사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엇을 위한 위대한 사역자가 되기 위하여서 기도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기도 그 자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즉 기도의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교회에 기도 그 자체를 사명으로 여기고 기도하는 기도 사역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기도의 사역자들을 기도의 용사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전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기도의 용사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1월 달에 기도의 용사들을 모아서
이제 전반기 6월 달까지 기도할 예정이고 또 7월 달에 또 기도의 용사들을 모아서 하반기를 또 기도하게 될 겁니다. 기도의 용사라는 것은 기도 그 자체를 사명으로 여기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세계 속에서도 기도의 집이다 그래서 기도 그 자체를 사명을 여기고 이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중에 매일 하루 30분 이상씩 개인이 정한 시간에 기도의 용사들은 기도합니다. 각자 자기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 나갈 수 없어서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집에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몸이 좀 불편하시거나 연세가 드셔서 활동에 제한을 받는 분들도 혼자 집에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도의 사역자에 함께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용사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로부터 시작해서 연로하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계층에서 기도의 사역자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우리들의 자녀들까지도 이 기도의 용사에 함께 동참하셔서 하루에 30분 이상씩 계속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기도도 하겠지만 특별히 공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교회와 전도와 선교와 복음과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제목들을 교회에서 제공을 할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의 제목을 우리 기도의 용사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제공을 드리면 이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를 필요로 하고 또 그렇게 모집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 되면은 모집 광고가 나갈 텐데 보다 많은 분들이 이 기도의 용사로 동참해서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와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코로나도 이길 수 없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정한 기도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보다 더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하는 행위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이외에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또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하기를 참으로 원한다면 우리가 몇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은 채 뭔가 인생 계획을 세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에 태클을 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이 결코 우리의 영혼에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인생 계획을 세울 때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성도는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을 자신의 계획에 삽입시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고려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 가는 것이 하나님을 고려하는 자신의 계획에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고려하는 인생 계획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일상생활에서 나타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하는 사람은 일상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고려하는 그런 인생 계획을 세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신다. 이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고려해서 자신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떨까요? 항상 최선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최선이라는 것을 또한 신뢰를 해야 됩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찌 우리를 위해서 나쁜 뜻을 품고 행동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 혹 목자가 양떼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양떼들을 위해서 선한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를 고난의 골짜기로 인도해 가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쁜 뜻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최선의 뜻을 품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최선인데 어찌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에 하나님을 고려하며 세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실수로 혹은 고의로 잘못 인도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우리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 다 아시는데, 그리고 우리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모든 주변의 환경까지도 다 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실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옳다는 것을 신뢰한다면 어떻게 중요한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실수 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반드시 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계획에 반드시 하나님을 고려해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또한 전능하십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못생겼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나를 사용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넌 못 배웠으니까 나 너 못 사용하겠어? 너는 못생겼으니까 너를 못 사용하겠어? 너는 부족하니까 너는 안 돼, 좀 빠져? 그럴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생기고 내가 좀 못 배워도 얼마든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룰 수가 있으십니다. 문제는 내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최고로 신뢰하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신뢰한다면 우리의 인생 계획에 반드시 하나님을 고려해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에 하나님을 고려하는 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하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최고로 우리가 대접하기를 원한다면 악한 것을 고려하는 계획은 세우지 마십시오. 악한 것을 고려하는 계획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올해는 은행을 털자, 이런 계획을 세운다면 악한 것을 고려하는 계획이겠지요. 하지만 우리들 중에 그런 분들이야 계시겠습니까?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는 것 없이 미운 캥 집사님을 교회에서 왕따시킬 어떤 궁리를 하고 있다면 그건 악한 것을 고려하는 계획이겠죠. 악한 것을 고려하는 계획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하는 사람은 악의 존재에 대해서 무시하지, 결코 모르지 않습니다. 악이 존재한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 악한 요소들을 인생의 계획에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시지 않기에 결코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것은 다 악한 것들입니다. 그 악한 것들을 고려하는 계획을 결코 세워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하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악을 고려하게 되는 겁니다. 악의 바탕 위에 악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생각과 관점을 세우게 됩니다. 그 결과 마침내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습니다.
만일에 하와가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할 생각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뱀의 말에 관심을 보이고 그의 말을 따랐을까요? 하와가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할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보다 사실은 자기 자신을 대접하고 싶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할 마음이 있다면 결코 악한 것을 고려하는 그런 인생 계획을 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악한 것을 고려하는 인생 계획을 세우는 수렁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그 악한 것 거기에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어떤 필요보다는 자기의 필요를 먼저 채우려고 생각하거나 발구둥 치다 보니까 마침내 악한 것을 고려하는 인생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 이 내 필요를 채우려면 어쩔 수 없어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 악한 것을 고려하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보통 이럴 때에 그 악의 덫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그리 크지 않습니다. 작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는 그 욕심에 아주 작은 악의 덫에 걸리게 되고 그로 인해 더 큰 덫에 걸리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처음에는 악한 꾀를 따르다가 단지 꾀를 따랐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는 죄인의 길에 서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동사 하나하나를 보십시오. 처음에는 수동적으로 그냥 따라가요. 그 자리에 서요. 아예 주저앉아 버려요. 그 자리에. 이는 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다가 일어나는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것을 고려하는 인생 계획을 세우지 않으려면 자기의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필요에 우선권을 두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필요를 어떻게 채울까?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기에 인용했습니다. 보시옵소서 내가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즉 자기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즉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최우선에 둔 삶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필요가 뭘까? 이것을 묻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데 최우선권을 두십시오. 그러면 악한 것을 고려하는 인생 계획을 세우는 그런 수렁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하는 구체적인 또 하나의 행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하기를 원하신다면 짜증을 일으키는 습관화된 감정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보통 인간의 짜증이라는 것은 신경질이나 분노나 혹은 불평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이 짜증을 낸다라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정상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짜증을 내는 사람이 또 짜증을 내고 또 짜증을 냅니다. 그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짜증을 내는 것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쩌다 짜증을 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짜증을 내는 것이 자주 반복되어져서 내 몸에 붙어있는 습관화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짜증에 습관화된 그 감정, 짜증에 찌들어버린 그 감정을 소유하게 되면 깨어져서 산산조각난 유리조각 같은 그런 영혼을 소유하게 됩니다. 파편된 유리조각이 상처 주기 쉬운 것처럼 짜증에 찌든 감정을 소유하게 되면 그 자신의 영혼은 물론이거니와 그 곁에 있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까지
깊은 상처를 주기가 매우 쉽습니다. 보통 짜증을 내는 사람들은 자기가 짜증을 내는 것은 주변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이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환경이 좋아지면 짜증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러나 사단의 속임수예요. 짜증은 주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때에,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틈이 생기고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발생하는 겁니다.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는 순간에 짜증을 내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거의 보지 못했었을 거예요. 왜 못 봐요? 은혜를 많이 받는 순간은, 그 받은 순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어떤 환경을 자기는 꽃토지로 삼아서 짜증을 내는 겁니다. 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문제가 없는데 이 환경이 좀 안 좋아서 내가 지금 습관화된 짜증, 신경질과 분노와 그 불평이 아주 습관화된 것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짜증을 내기 전에 먼저 그 마음에, 그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그들은 두려워서 피했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 나타난 현상은 아담이 하나님께 변명하며 짜증을 내죠.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하라고 하신 저 여자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가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질문하니까 이 가인이 짜증을 내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이 신경질과 분노 그리고 불평을 일으키는 이런 모든 짜증은 환경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짜증을 낸다는 것은 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탕에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짜증을 내든 짜증을 낸다는 것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새벽에서부터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십시다. 내가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짜증을 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하십시오. 어제 새벽에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하십시오. 성경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사람을 향한 대접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대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대접을 받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대접을 받고 싶잖아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대접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대접받을 가치가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이것보다 사실 더 귀한 대접은 없죠. 그러나 그것을 차지하고 나서라도 우리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좋은 대접을 받고 싶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정말 하나님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대접하는, 최고로 대접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의 용사가 되십시오.
기도는 무슨 사역을 위한 준비 운동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 그 자체가 사역이고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하는 행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의 용사로 올 한 해 동안 참여하여서 이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대열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무슨 인생 계획을 올 한 해 동안 세우시든지 먼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살아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고려하는 그런 습관을 갖도록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는 어떤 악한 것이라도 악한 것을 고려하는 그런 인생 계획을 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내가 짜증을 내지 않겠다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짜증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내 내면의 영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짜증내지 않겠다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가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부름을 받고 천국의 귀한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엄청난 대접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또한 그러함에도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최고의 대접을 받기를 사모하고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데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의 용사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고려하는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악한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 인생의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아버지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하나의 증표가 되는 이런 짜증 섞인 행동들이, 말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단하고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실천하고자 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교의 모든 교우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저들의 머리에 부모님이 손을 얹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여 임하여 주셔서 그 부모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 자녀들을 이 한 해 동안 함께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 확신을 가지고 주여 이 한 해도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가 갖고 올라오신 기도의 제목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 주의 전에 또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앉아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간구함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여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여 원합니다.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직도 아버지 그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여 주의 날개 아래 품어 주셔서 이 코로나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참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에 회복해 하시고 도우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여 저들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심령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일터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행동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